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의 문맥하고 연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 베드로전서를 중간을 딱 획을 긋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연결하면서 우리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글자에 담겨있는 뜻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앞뒤의 문맥을 아는 것, 그래야 그 글자에 담겨있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뜻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앞뒤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무려 2000년 전에 기록되었고요. 사실 오늘날에 와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 기록이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니고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기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천천히 반복해 가면서 새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조금씩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 문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인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금방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옆에서 누가 야, 너 밥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밥을 먹으라는 이 말을 모를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무슨 의도로 밥을 먹으라고 하는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밥을 먹으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밥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담겨있는 의도가 야, 좀 입 다물고 조용히 해. 예. 뭐 이런 뜻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밥 좀 잘 챙겨 먹고 좀 살 좀 찌우고 좀 건강해져라. 예. 이런 뜻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밥을 먹으라는 이 한마디 말 속에는요, 밥을 먹으라는 것은 같지만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겠죠. 예.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을 먹어라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너 입 닥치고 조용히 하라는 뜻인지, 음식을 먹고 건강을 챙기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밥 먹으라고 하니까 그럼 밥 먹어야지 이러고서 열심히 밥만 먹으면 아마도 옆에서 쥐어받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밥 먹으라는 게 입 좀 다물라고 하는 소리인데 막 떠들면서 밥을 계속해서 먹고 있으면 밥 먹으라는 의미를 모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도를 안다고 할 때에 글자의 뜻을 아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앞뒤 문맥을 이해해야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시작하면서 사환들아 하면서 나오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17절 말씀 중에서 하반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이러면서 사환들에게 지금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 4가지를 다 살펴보지 못하고 이 18절 내용에서만 살펴보도록 하는데, 4가지가 어느 정도로 쭉 나오는데 왜 사환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문맥을 간단하게 앞뒤를 먼저 정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는 대로 베드로전서가 처음부터 일관된 내용으로 쭉 기록되다가 2장 11절에서 큰 획을 한번 딱 그어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광펜 같은 것으로 2장 11절과 그 이전 11절 이후가 구분되고 있다는 것을 좀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2장 11절 이전,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내용을 만약에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겠어요? 정체성,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2장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 근데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 근데 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나오고 있어요. 2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1절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상기시키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싸움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싸움을 하라. 그동안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믿음의 싸움을 두 가지 차원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 질서를 뛰어넘어서는 싸움.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했고, 또 거기에 순서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세상 질서 속으로 성도들이 들어가서 그 속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첫 번째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13절 말씀이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상 질서를 뛰어넘는 싸움, 이 세상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 차원의 싸움, 뛰어넘는다는 게 뭔가 하니까 이 세상 무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원수든지 나와 사상이 다르든지 뭐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보지 못했던 사랑의 수준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17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권위자, 여기에서 대표되는 왕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를 뛰어넘고 질서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갔지만 사실은 그 질서를 뒤집어 놓고 하는 것, 세상이 생각하는 질서를 뛰어넘는 싸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부터 설명하기를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요 소극적인 순종이라고 했고, 질서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을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완들아 라는 이 말씀이 나온 이유를 아실 것 같아요? 사완들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하는 것은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 세상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세상에 순복하고 그 다음이 이 세상 질서를 뛰어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려고 사완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을 지목하면서 예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대상을 지금 사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완들,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 테지만 지금 첫 번째가 사완, 그러니까 종들이죠. 예, 종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대상이 3장에 들어가면요, 아내들아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는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이 순서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서 유의하며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종들, 그 다음은 아내들, 그 다음 남편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부르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또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이 종들이라는 존재는요,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내들도 약자였고요. 그 다음에 남편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에게 지금 먼저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덜 약하지만 여하튼 약한 자. 그러니까 약한 자부터 강한 자 순서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종들, 제일 약한 자, 그 다음에 아내들, 그 다음에 남편들,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지만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는 약한 자가 바로 종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가장 먼저 부르고 있는 이유, 가장 먼저 이 믿음의 싸움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요,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먼저 고침을 받게 된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을 누군가에게 투약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치료가 되고 나았어요. 그런데 투약받은 그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바로 죽을 것 같은 사람, 가장 아픈 사람. 그러면 내가 가진 그 약이 효과가 크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증명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아픈 사람보다 좀 더 아픈 사람, 약한 사람보다 더 약한 사람, 그 사람이 깨어나게 된다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사람이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그 사회에서 약한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강해질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존재들, 바로 그 종들. 그래서 베드로는 종들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이렇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사환들아, 첫 번째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얼핏 읽으면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요,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18절에서 종들이 주인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섬기는데 섬기는 주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면이 무엇이냐? 이 세상 질서를 뛰어넘는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니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별해서 확인이 되면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능력이 나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나의 주인이, 내 주인이 누구인지 먼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상전, 주인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눈앞에 보이는 주인은 진짜 주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주인을 순종하며 바로 섬기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공경하라는 것은요, 사실 앞에서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왕을 존대하라는 그 표현을 여기서 한 번 더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바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가 섬기는 우리의 상전, 내가 섬기는 직장의 상사,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윗사람에게 순종하며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얘를 직장 상사로 들고 있지만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에는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당시 노예들에게 있어서 주인은요, 우리가 지금 얘를 들고 있는 직장 상사 정도가 아니고 당시 노예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말 그대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말 그대로 자기 생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무서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작은 실수를 하는 그 순간에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종이에요. 그러니 이 당시의 종들이 눈에 보이는 주인을 섬기면서 이 주인이 내 진짜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은, 아니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눈앞에 있는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면 눈앞에 있는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담력 운동을 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발견하면서 눈에 보이는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기 보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주인 자체가 벌써 무서운 존재인데 그 주인 중에도 까다로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가혹하면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인 중에도 정말 가혹하면서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능력은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걸 요구할까요? 가능하니까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 같은 명령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하니, 웬만큼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되겠지 하면서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도 이삭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직접 다 체험을 했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체험을 했잖아요. 정말 이런 순종은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종들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냥 보통 우리의 상전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통하는, 정말 속된 말로 꼴통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진짜 이 바늘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 가능해요.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의 능력은 강력합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대상, 상처가 많은 종들에게 지금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종들이 정말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나타나려면 몇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가 주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참 주인을 바로 보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고 나서 눈앞에 있는 상전을 존경하고, 나아가서 두 번째, 말이 통하지 않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참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한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권세와 상전을 두려워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권세와 질서를 세우시고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시므로 어느 누구에게 순종하고 충성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관계 속에 있는 윗사람들에게 순종하며 특히 말이 통하지 않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는 믿음을 갖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 권세에 순복함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